영상 편지 14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의 역사라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묵시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묵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게 무엇이고 또 이 육신의 몸을 뻗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특히 부산에 좀 병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우리 큰 매형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증거하는 내용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의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네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너는 에덴 동산 밖에서 자, 땅을 갈고 이런 수고를 해야지 너희의 어떤 식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뻗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흙에서 치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이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몸에 좋은 거 어떤 유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많이도 챙겨서 이렇게 우리가 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다 하고 나면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위에서 19절에서 보면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을 가는 이제 땀의 수고를 말하겠죠. 그래야지 식물을 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의 근본, 2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이라는 거죠. 흙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흙에서 취했는데 너희가 지금 너의 몸뚱아리나 너의 어떤 존재성을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는 너희들이 거의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할 텐데 실상은 너희들은 흙이다. 그래서 너희의 근본된 흙을 갈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취함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중에 가장 중심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었는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지극히 그 티끌 같은 그 인생을 이렇게 엄청난 어떤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이 너희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 너희들은 나의 명하는 내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너희는 어겼다.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큰 뜻과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가 큰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너의 실상은 이만큼 이런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 19절이나 창세기 3장 23절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타락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기는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시편 90편에 보면 1, 2, 3절 이렇게 쭉 보면 주여 주는 대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이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에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쯤과 같을 뿐이니이다. 자, 한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한 경점과 같다. 한 작은 점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또 우리는 어떤 공간,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살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원문에서 영원까지라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우리 나머지 영원한 시간이 없는 하나님 세계는 시간이 없죠. 그분의 어떤 시간 없는 어떤 묵시의 세계 속에 어떤 그 삶이 이 땅에서 그 짧은 경증 같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 땅에서도 이 삶 속에서 이 땅 삶 속에서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면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그 어떤 묵시 속에서도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면 영원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거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 세계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영이 되셔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저 하나님이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거처가 되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면 영원 세계에서도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요, 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땅의 어떤 모든 평가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법 아래 갇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 영이 임하여 그분이 우리를 계시해 줌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는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해요. 자, 예수가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 그 속 내용에 내가 참여하는 것, 내 영혼이 그 세계에 참여하고 있으면 제가 새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거는 그 생명이라는 한자가 날생자, 목숨 숨자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숨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숨을 이렇게 내었다, 호흡을 들이켰다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하듯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안에서 그 말씀을 숙성시켜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또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말씀을 남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또 그걸 내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생명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숨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영생명, 속생명의 어떤 호흡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모든 걸 뭐냐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으라, 빛이 있어라, 빛을 짓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어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우리 속생명, 속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속생명, 속의 어떤 속생명, 즉 마음의 눈,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계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었냐 하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원천적으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거기에 모든 걸,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 창조를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일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물 중에 왜 밤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이 바다를 우짓고 잠잠케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 모든 만상이 주님의 말씀 아래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를 먹은 이 인생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어떤 순종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묘미고 아주 그 기묘자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에게 찬송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지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로가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가서 이렇게 불러내려고 할 때 바로가 승낙을 안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다가 들어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죠. 홍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물을 가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사라지게 하기도 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피조된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박혀 있는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유차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글자 그대로를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의문의 글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글자는 글자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영감에 의해서 읽어내는 이 성경 구절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어떤 속뜻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글자대로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 땅의 어떤 가치거든요. 그거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세계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뜻이 온전할 수 있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들린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럼 왜 사람을 티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왜 티끌로 지었는가라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금같이 좀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 뭔가 뭐 이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티끌 이걸로 사람을 지었을까? 또 왜 사람에게는 이 역사 속에 어떤 아까 그 시편 90편에 봤듯이 어떤 경증 같은 아주 짧은 시간, 그런 어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살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다면,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영원히 사는 걸 지었다면, 좀 더 멋있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더 좋은 재료로 짓고 더 변하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이 썩지 않는 이런 재료로 좀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왕이면 걷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랬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이런 어떤 거에다가 어떤 새의 어떤 뭐 날개에다가 뭐 이렇게 좋은 거를 그때 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더 멋지게 지었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해도 좀 더 이렇게 멋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보잘것도 없는 티끌로 몸을 지었고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그 영원 세계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 속에는 살아가는 어떤 각자 이제 인생을 살고 이제 그걸 떠나가게 되는데, 왜 역사는 이렇게 본질과 본성인 이런 존재들, 즉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더 찬란한 문화와 이런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빛도 없고 어떤 영광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해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역사 속에는
이 역사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 역사 속에 인류의 어떤 문화 이런 거는 더 발전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역사 속의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사는 세상 관점으로 멋지게 사는 인생이나 그렇지 않은 인생이나 다 수고하고 또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 각자가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반대, 즉 그 세계를 묵시라고 그래요. 이 묵시는 뭐냐면 뭐 한자로 보면 잠잠할 묵 보일 시자예요. 뭐 말 그대로라면. 그런데 이거는 신의 계시로 통해서 보여지는 허상의 세계가 아니고 참 진리의 세계. 이것을 묵시의 세계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하나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의 세계이고 이게 실제의 세계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뭐 또 허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눈을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반대예요. 눈에 보이고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는 다 허상의 세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완성되면 이건 없어질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실상의 세계예요. 이걸 거꾸로 본다니까요. 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보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떠난 자들은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눈을 우리는 좀 바꿔야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고 실제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참 반대를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참의 반대가 거짓이라는 것은 이건 헬레니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판단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는 히브리적인 건데요. 여기는 참의 반대가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이 허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거는 본질의 세계예요.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역사에 이렇게 보이고 하는 이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 쌓아놓은 거 이것들이 다 허상의 세계예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가치 있는 것이고 육신을 벗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세계가 본질의 세계예요.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이 허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를 우리는 배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는 영원한 세계이고 역사는 한 찰나의 어떤 경점의 어떤 시간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역사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가 지금 뭐 6천년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6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원 세계의 영원에 비하면 이 6천년이라는 것은 한 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아니면 강건한, 70, 강건한 80 산다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또 거기에서 얼마나 작은 어떤 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 사는 역사 속에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인생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대로 이루어가면서 산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보호를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자기가 가진 걸로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다 진짜 본질의 세계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흘러가는 경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땅에서 어떤 인생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길어져서 오늘 또 요점에 자르고 또 이어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